다윗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면 그 백성을 계수하는 겁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마음이 높아져서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할 때 요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게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다 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그래도 어떤 세상에 속한 또 어떤 한쪽으로는 강교한 그런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까지 그걸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할 때 이건 아니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어둠의 권세에 충동받고 그렇게 하면 십사해지면요. 그때는요.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끔 여기게 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단이 미혹하고 그렇게 할 때는요. 분명히 그 생각, 내가 생각하면 옳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사단이 충동해서 계수하라고 할 때 당연히 이거 사람 숫자 세는 건데 뭐 잘못이냐. 그래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다 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생각은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준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다윗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과정 속에서 요압도 죄를 범하죠. 왜냐? 이제 속였잖아요. 다 안수해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백성들도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분명히 백성들도 이런 과정 속에 또 죄를 범했겠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겁니다. 뭔가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죄를 범하게 하고서는 쏙 빠집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그 다음에 됩니까? 빠집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뉘우칩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결하고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다윗이 죄를 범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일, 아니면 사흘 동안 이제 전염병이 생기는 일. 이 333이에요. 3년, 3개월, 3일. 이거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난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짧은 3일을 해서 전염병, 질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춥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게 합니다. 칼을 들고 선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염병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칼을 들고 있을 때 전염병이 움직이는 겁니다. 병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왜 이것을 보게 했겠습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에게 멈추시고 다윗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다 죽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지금 칼이 멈춰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때 또 오르나는 그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다윗이 나갔을 때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이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할 때 다 내어줍니다. 그냥 하시라고. 소나 또 타작기를 통해서 이제 나무까지 다 이렇게 하기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사서 금 600세겔을 주고서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해서 행할 때 온전히 값을 주고 행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불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멈추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 보이지만 못 보면 안 보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암몬 왕 왕관을 씁니다. 금 한 달란트, 한 30kg 정도 되겠죠. 그렇게 만든 왕관을 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걸 왜 쓰냐고 하면 그냥 확 버렸을까? 아니면 쓰고 자기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쭉 흐름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난 마음이 높아지니까. 암몬 왕이 이런 왕관을 쓰면서 마음이 높아질 때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왕관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백성들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또 블레셋이 일어날 때 어떻게 또 다 이렇게 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암몬 왕에 있던 그런 어둠의 영들이 다윗에게 옮겨가는 왜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들어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정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블레셋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높아졌잖아요. 또 사단이 충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순서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민감하지 못하면 내가 미혹에 끌려가고 있어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어도 모릅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지금 죄를 범하게 하고 자기는 죄를 범하고 사단이 또 매여서 또 죄를 범하고 있고 백성도 죄를 범하게 하고 있어요. 그 요압이 그 싫어해서 이건 아니다 말했지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자기 잘못하면서도 잘못한 것을 막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멈추시고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안 되겠다. 한번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게 뭐예요? 7만 명이 죽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멈추시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서 얘기하는 거 진짜로.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번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그죠? 다윗이 죄값 치른 게 뭐 있습니까?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먼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7만 명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값은 치릅니다. 근데 그 값이 어떻게 보면 온전히 죄값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는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자꾸 보고 또 보다 보면 세상의 흐름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왜 그러는지 그것이 보여집니다. 보여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고는 못하는 거예요. 보고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고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갑니다. 육신의 세력에 매이고 어둠에 휩싸이면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강교하게 유혹하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도 됩니까?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서 따먹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흐름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다윗도 마음이 높아지고 어둠이 틈타니까 이런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보여주니까 깨달음을 주니까 그때서야 회개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회개했기 때문에 7만 명 죽고 끝난 겁니다. 거기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7만 명이 13만 명이 될 수 있고, 그죠?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의 집안을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번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은.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시고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니까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지금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매임에서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진짜 인정하고 자유함을 얻고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 매이고 육신의 수익에 매여서 어리석게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 주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